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이 되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하더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연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가 4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정 임무 수행을 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서 폭발로 그렇게 침몰이 되었습니다. 천안함 함체는 폭발과 함께 완전히 두동강이 났고 함체에 기름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그렇게 침몰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온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침몰 원인은 좌초설, 피로 파괴설, 내부 폭발설, 미국의 오폭설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넘쳤지만은 그 후에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 46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덕규 교수의 시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를 읽고 그렇게 눈시울이 그렇게 붉어졌습니다. 시의 제목은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는 그러한 제목의 시였습니다.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 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 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 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와라. 보수 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칠은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 조정실 장철이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고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고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하게 하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이 시는 우리 해병 병사 46명을 잃고 난 뒤에 쓴 그러한 시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시를 읽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기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바로 병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병사는 대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대장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이고, 대장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대장이 지면 나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고난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며 목표를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세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목표를 삼아서도 안 되겠구나,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로구나, 다 떠나야 되는구나,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땅에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유일한 목적은 생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소망을 두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방편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깎을 것은 깎고 다듬을 것을 다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아주 적막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61절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이 눈물도 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에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유격장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덜 흘린다. 힘든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랑머리, 빨간머리 물들였던 이 청년들이 머리를 깎고 이제 군대에 들어옵니다. 옷 하나를 입는 걸 봐도 어딘가 모르게 엉성합니다. 그러다가 제식훈련을 배우고 화격을 배우고 일반화, 그다음에 분대훈련,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ATT, BCT, RCT, FTX, 연대훈련, 사단기동훈련 이런 걸 훈련을 받고 또 사상교육을 받아요. 적침투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몇 번인가 헬기를 타고 적침투에 내려서 기동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색을 나갑니다. 산악훈련을 받습니다. 태권도를 합니다. 그리고 10km 완전 군장으로 52분 안에 들어오는 구보를 합니다.
100km 행군을 합니다. 사격을 하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혹한기 훈련하고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비상이 걸리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눈 감고 군장을 꾸리는 훈련을 합니다.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훈련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상 걸리면 진짜에 투입되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능한 병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두어서는 10년이 가도 유능한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과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유능한 병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 군대를 갔더니 조교가 이래요. 우리를 쫙 세워놓고 차려 열중셔 차려 저양자 우양호 뒤로 돌아 앉아 일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조교가 하는 말이 동작이 대단히 부드럽고 완만하다. 그러면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차려 열중셔 차려 저양자 우양호 침상 3선의 정렬 6선의 정렬 2부 앞으로가 저양자 우양 거기에 반저양자 반우양호 뒤로 돌아 앉아 일어서.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정말 됩니다. 저는 하사로 갔다가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요. 7개월 훈련을 받고 전방부대 분대장으로 갔습니다. 하사 계급장 하나도 하는 것도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장교가 되는 훈련은 더 훨씬 힘들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불신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신을 주는 것이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영계가 열려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주님의 개입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약할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박해 올 때, 그리고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할 때, 강력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인가? 정말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과정에서 믿음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얼마나 몸에 배어있지 않은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가동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겨내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그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운동선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걸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다 놀고 이래서 금메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느 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로 살아가는 이러한 경향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다가지 못해서 내가 실격자가 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쇼트 프로그램은 2분 30초 이내에 점프 3번, 그냥 뛰는 점프하는 게 아니고요. 회전하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핀, 그 다음에 3번. 스핀은 몸을 이렇게 뒤로 제쳐서 T자로 만들어서 또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1번,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보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1번, 스파이널이라고 하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요. 그리고 학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폼을 갖고 스케이팅을 하는 거예요. 프리 스케이팅은 3분 50초에서 4분 10초 동안 자유롭게 13개의 기술을 보여야 됩니다. 점프 8번, 그리고 스핀 4번, 스텝 2번, 스파이널 1번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간 내에 해내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고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이 몇 분을 위해서 평생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쇼트 프로그램 2분 30초, 프리 스케이팅 3분 50초, 6분 20초, 이것을 위해서 평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야 실격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영광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파워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됩니다. 에녹이 산채로 하늘에 들림을 받은 것이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것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휩싸여서 바로 올림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심었으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삭이 빨리 안 나온다고 잡아당길 수는 없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상 우리 믿음에서 인내를 빼내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능력이고 은사를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좋은 병사, 훌륭한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는 누구의 병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지. 나는 누구를 목표로 하는 경기자인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경기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항상 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첫째 먼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경험하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과 사돈되는 집 가족들이 1년에 한 서너 번쯤 모여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뭐 뭉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뭉칩니다. 이렇게. 우리 집 가족보다도 그 집 가족들이 많아서 그날은 젖먹이까지 다 뭉쳐요. 19명입니다. 19명인데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물론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 다음에는 뭐 기도회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 물론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날 성령의 감동으로 뜻밖에도 예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사돈댁에 피곤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물어보면 피곤하지가 않대.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간에 얼마나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지 몰라요. 오솔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잡초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종종 이렇게 왕래해야 만나야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며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이고 필경은 패망의 길이 우리 앞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왕권을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돼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지막 운명까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자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죄인처럼 지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묶여있지 않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선교에 실패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국만큼 선교비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쏟아부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150만 정도의 선교사들이 되는 물질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런 성도를 보통 라이스 성도라고 하죠. 보통 쌀을 보고 온 성도라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혁명 때는 기독교가 뿌리조차 다 뽑히는 것 같았어요. 중국 문화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졌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성경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곳곳에서 홍위병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교회가 파괴가 되고 선교사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1969년 서방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 복음은 중국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1975년 모 택동이 죽고 76년부터 중국의 문이 서서히 열어지면서 놀라운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중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150만 정도에서 1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교사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 성경책 한 권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쏘아주는 그 방송을 듣고 그들은 설교를 필기하면서 돌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성령을 물붓듯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순교, 이것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모든 공산국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몽골, 인도, 차이나, 캄보디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전하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마음의 편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